10절로 20절입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제 마지막 말씀 부분을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읽는 가운데 눈에 띄는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귀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4장 13절의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안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이 담대한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정말 담대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 사업장이나 그래서 또 우리 가게라든지 또 가정에서 자주 인용되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눠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예 이것을 가지고 책을 쓰는 분도 계시고 이것에 대한 유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의 근원, 그것의 근본, 다시 말하면 이러한 담대한 확신과 그리고 담대한 의지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근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다 강조점을 두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능합니다. 라는 것에 의해서 긍정적 사고라든지 혹은 또는 자신의 능력을 배양하고 자기를 개발하는 정도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이상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바울의 자족함이 담긴 고백입니다. 자족함.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즉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말과 같게 되겠고, 이 말씀 뒤에 강조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강조점보다는 문맥상 전체 말씀의 흐름상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게 훨씬 더 강조가 되어야 할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족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부터 오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일체 모든 비결을 다 배웠다.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나는 그 처한 환경 속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에 자족함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사도 바울의 마음의 고백이 구체적으로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도 바울의 능력과 힘 그리고 또 자신이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모든 환경을 초월해 나갈 수 있는 내적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자족의 고백입니다. 그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그 상황에 의하여 간섭받거나 혹은 또는 그 상황이
자신의 신앙이나 혹은 또는 삶의 중심 가치를 무너뜨릴 수 없는 내면의 넉넉함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시련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마음의 고백처럼 그것을 헤쳐 나왔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것의 중심, 근원, 그것을 이루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을 늘 입술에 달고 고백했던 사람이죠. 자신은 약하나 내 안에 계신 분은 강하고, 내 삶의 환경은 척박하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은 크고 놀랍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자족의 핵심은 내 안에 있는 내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능력과 내가 쌓아 올린 내 자격과 힘이 아니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바울은 이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미리 경험해 왔죠.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의 경험 속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일체 모든 자족의 비결을 배웠고, 그 결과 그 자족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족을 이루게 된 그러한 과정과 그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자족을 키워내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수련회까지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배웠던 이 자족의 비결을 함께 추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바울도 배웠습니다. 일체의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이 공간 현실이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것을 배워나가는 공간이 필요했다는 얘기죠. 이 모든 일체 비결을,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공간, 시간, 이 가운데서 배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갖는 이 신앙의 참 중요한 이 가치인 자족, 하나님 안에서의 자족을 우리도 계속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터득해 나가고, 비결을 배웠다는 것처럼 터득해 나가고 깨우쳐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고 그 일은 구원의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오늘 확인하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오늘도 더 이 마지막 순날 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일하십니다. 기적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행위를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상식선에서 살아갑니다. 도덕과 법과 이런 것을 준수하며 방역당국의 수칙을 지키며 그것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의 삶이고 우리는 상식선에서 판단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종종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상식을 넘어섭니다.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를 가르시고 열재앙을 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사 기적적으로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적이 있습니다. 최고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최고의 기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상식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행위인데, 하나님은 기적이 아닌데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은혜로 행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섭리입니다. 섭리는 상식선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기적이 돌발적이고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계절이 바뀌거나 혹은 이러한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상식선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조율하십니다. 피아노를 조율하여 그것이 조화롭게 음을 내듯이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은 조화를 이루십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라든지 혹은 또는 우리가 맡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조율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이죠. 우리 요셉이 그러한 생애의 표본이 되어줍니다. 하나의 샘플이 되어주죠. 그러니까 17살 때까지는 가정에서 순족한 삶을 살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고 또 그것을 벗어나나 했더니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으로 가서 좀 사나 했더니 다시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갑니다. 삶이 어찌도 이렇게 험악한지 어려운지 좌절했을 법도 합니다. 아마 좌절도 했겠습니다. 그 안에서. 근데 하나님이 높이셔서 어떻게 합니까? 조율하십니다. 간수장들과 혹은 또는 감옥에 갇힐 때에도 그분의 손길은 여전하여 그런 결국 총리가 되고 형제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구원의 생명의 통로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다 이해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삶의 과정 안에서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갔죠. 나아갔고 하나님은 그것을 조율하십니다. 조율하시고 그것을 삶을 다스려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상식과 자연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 조율된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한 길로 이끄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섭리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섭리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쭉 돌아왔는데 어떻게 느끼시고 어떻게 결론을 맺으십니까? 개인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결론을 맺을 수가 있겠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 가운데 결론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보낸 기적과 탄생을 맞아야 될 감사와 경축을 하게 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살았음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며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삶의 내용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삶에 걸어온 길은 그다지 이렇게 평온한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이 머리에 있는 이 영으로 직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그치고 깨우치시기 때문 결과라는 것을 압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바울의 말한 요점은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분은 그 하나님이시다. 너희를 이끄시고 너희를 사랑하시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예수의 날까지 완성하실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 이것이 강조 용법으로 되어서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먹음과 소원과 우리의 삶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적과 섭리로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자족함이 커지게 됩니다. 주의 힘으로 나오는 자족함이
주의 인도함을 따라 나온 우리의 자족함이 커지게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최대 감사와 기쁨의 삶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로 일하심을 인정하고 그 확신 속에서 자족함이 커지는 여러분들의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각각 그 자족함이 고백이 될 때 그것이 간증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서로의 세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자족함을 하나님이 키워내시는 것입니다. 다양한 환경, 바울이 고백한 대로 그런 다양한 환경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은 좋은 환경 그리고 또 편안한 환경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결핍된 환경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기적과 섭리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더 깊게 보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 바울의 이 고백 속에 나타나는데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는 그 고백 속에서 사실은 바울이 당했던 모든 이 풍부한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명예와 소유와 권력이라고 말해주는 이런 세상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별로 풍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고픔과 그리고 궁핍 속에서 그가 가졌던 환경은 훨씬 더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손길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손길입니다. 음성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10절까지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그 고백을 바울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건지셨고 건지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확신한 것이죠. 소원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은, 하나님만 만족하는 인생은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죠. 사망, 권세,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를 가장 침체하게 하는 사망, 권세의 모든 것을 깨트리고 생명, 다시 말하면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받을 수 없는 참된 인생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답을 얻고 생명을 얻고 우리가 죽으면 부활할 그러한 운명,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새하늘 새 땅에서 그의 완성된 몸과 마음으로 함께 변화될 그러한 우리의 운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만족하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만 의지함을 통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반드시 보호하고 내가 세상 끝날의 어떤 순간이라도 너희를 나와 같이 살게 할 거다 하는 그분의 권능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그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한 온전한 해답과 그리고 그것을 살아낼 담대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며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나 더 강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어려운 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나만 의지하라고 부르시는 나팔 소리와도 같아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과 삶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우리 내면 속에 풍성히 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핍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싸웁니다. 이 세상은 부족함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서로 갖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명예와 소유와 권력은 제한되어 있고 그것은 쟁취하여 얻어야 하기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규모는 선진국입니다. 5천만 인구에 3만 불 소득이 있는 나라는 우리 전 세계 10개 나라가 안 됩니다. 아마도 우리나라가 7위, 8위, 5천만 많은 인구에 이렇게 높은 소득을 올리는 나라는 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교해 보면 20년 전에 우리가 가진 염려나 불안, 이 결핍이나 염려나 불안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불안하시죠? 더 불안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세상은 불안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결핍된 세상을 이해하게 됩니다. 결핍되고 그것을 가지고 싸워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해답이 없는 그러한 세상인 것을 우리는 확인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죠. 에휴, 그냥 빨리 끝내고 싶다. 빨리 내가 없어지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그것을 가장 지고의 가치나 생각으로 삼는 사람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견디게 하십니다. 이것을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잘 견디게 하셔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이 홀로 세우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깨우치는 것이 신앙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얼마나 그 섭리에 놀라운 건지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깊이 절절하게 확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난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깊이 알았다는 뜻이죠. 깊이 깨우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그것을 인내할 내면의 자족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견디면서 하나님으로만 충분합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바울과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의 내용이 내 인생의 만족이 되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니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결핍된 세상 안에서도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내게 관용을 주시고 친절할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인품을 주심을 감사한 것, 그것만으로 내 인생에 충분히 보람과 행복을 찾을 수 있고 넉넉히 감사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빌립보서 내내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외칠 수 있고 권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의 자족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한다. 고난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한다. 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니까, 깨우치니까, 내 인생을 깨우치니까, 내 삶의 모든 정신을 깨우치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 몸과 마음을 가진 인생이 이렇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인생으로 나를 부르셨으니 그 삶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유레카,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깨우쳤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고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법을 더 깊이 알았기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지경까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그 안에 담긴 평강, 이것이 자족을 확보하는
가장 큰 내면의 담대함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눔으로 이것이 더 확보된다는 것도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고 나눔을 통하여 그것이 16절 18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두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터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도 하고 했는데 그러나 이 빌립보 성도들과는 생활비와 선교비와 헌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사역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온전히 그냥 자비량만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돕고 협력하여 그 사역을 확장시키는 일들을 돕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죠.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너희가 주는 이 모든 헌금과 사역비는 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같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드리는 이 부족, 그들도 가난했습니다. 그들도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드리는 모든 이 선교비나 사역자를 위한 생활비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난 풍부하다. 더 이상 보내지 않아도 좋다. 내가 선물을 구함, 더 많은 선교비를 구함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영적 유익을 구한다. 나는 풍족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풍족했습니까? 물질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이 보내온 게 전부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혹 자기가 텐트 메이커로서 일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것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는 풍족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합니까? 풍족한 자족함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베푼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자족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서들이 보내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난 너희의 영적 유익을 구한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할 때 장부의 개념을 씁니다. 장부가 뭐냐면 계산 장부인데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는 장부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부라는 개념은 언제나 지출보다는 수입이 많아야 이게 좋은 겁니다. 장부에는 수입이 많아야 됩니다. 지출은 적어야 됩니다. 그래야 장부가 넉넉하죠.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한 모든 헌금, 사역과 또 바울의 생활비를 위하여 드리는 모든 헌금들은 전부 다 하늘 창고에 쌓는 것과 같다. 너희는 생활로서는 마이너스였을 것이다. 왜? 가난하고 풍족한 사람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너희의 모든 바치는 것은 하늘 계산 장부에는 전부 다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입니다. 보시죠. 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운다.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요, 교회를 위해서 정성껏 헌금하십시오. 정성껏 교회를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우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하늘 잔고에 하나님의 계산 장부 안에 생명책 안에 장부에 여러분의 모든 잔고 부요함이 쌓이게 됩니다 하는 것이 이 원래 원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원의 가족 여러분, 서로 나눌 때 바울도 자족의 마음이 커집니다. 아,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구나.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임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다. 넌 그것을 확신해라. 하나님이 쓸 것을 채우시고 여기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너의 인생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눔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노래가 있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앞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이것을 나눔, 그것은 다 사랑의 나눔이 되겠습니다. 관심을 나누든지 물질을 나누든지 혹은 또는 서신을 나누든지 무슨 선물을 하든지 다 그것이 사랑의 나눔이 되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이 되어서 각 사람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하는구나. 그 바울은 말합니다. 난 풍부하다. 내가 더 이상 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이미 잘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줄 안다. 왜? 싹이 났다. 드디어 싹이나 열매를 맺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나는 알고, 하나님이 넉넉히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다, 공급하실 거다 하는 것을 알고, 자신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넉넉한 마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 하는 자족의 마음이 커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서로 나눌 때에 그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자족함을 키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자족함이 하나의 특징이 되고, 결국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기관이고 하나님의 손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한 빛이요 소금으로 세우사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내시고, 우리는 같이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용서하고 관용하고 서로를 도와주면서 그 자족의 마음을 키워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키워내어 그것이 전체 이 사회나 모든 세상 속에서 드러나고 표현되도록 우리를 오늘도 섭리하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코로나19라는 환경 가운데서 동일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일할, 어제나 오늘이나 그 구원의 역사와 능력은 동일하여 예수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의 탄생의 기적을 통하여 일하신 그분이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세워내고 계시고, 우리는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의 개인의 기도와 간구와 깨우침을 통하여 우리는 주 안에서 갖는 자족함이 커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이기는 힘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같이 경험하는 삶의 내용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며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지키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며 우리가 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별거 한 일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별거 이렇게 먼저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은 일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더 고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다 먹이셨습니다. 모든 직원들과 모든 선교사들과 모든 있는 사역자들 다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오늘 자족하게 하십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서 우리는 내년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꿈도 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년은 회복입니다. 더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안에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분의 크신 역사가 지금도 넉넉한 마음을 주시는 그 역사로 우리에게 풍성한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담대함을 길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내년에도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적과 섭리와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그 뜻을 펼쳐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환영함과 그리고 서로 나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삶의 내용을 주께서 이루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이끄심과 역사하심에 동참하여 그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 순종의 마음을 주셨으니 열매 맺게 하시며 모든 것을 채워 넣으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잘 순종하여 내년에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고 그 일하심을 바라보고 눈을 떠 참여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